오늘 같이 금요 부흥에 같이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지난 이 GT 말씀이었던 레위기 본문을 보면서 구별된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규정들 그리고 규례들을 지킴으로 구별된 삶을 살면 되었는데,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 구별된 삶은 어떤 것인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심지어 이 GT 본문 해설에, 화요일 본문 해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신약 시대 성도들의 거룩은 구약 성도들의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거룩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 구별된 삶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 안에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본문 해설을 보니까 더 마음에 큰 부담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차원 더 높은 거룩이 또 무엇인가, 이렇게 부담이 과중되었는데요. 사실 이 구별된 삶에 대한 이 지식들이 저의 머릿속에는 정말 많이 들어있긴 했습니다. 구별된 삶이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삶,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이런저런 그런 지식들이, 제 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기는 했지만, 뭔가 이 지식들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채, 뭔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며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유대 율법주의입니다. 구약의 율법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유대 율법주의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에 현혹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에 대해 설명을 계속하면서 율법이 무엇이고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편지를 통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께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규정과 명령을 지킴으로 다른 나라 백성들,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 규정과 명령이 바로 구약의 율법인데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수요일까지 레위기 말씀을 계속 이제 GT 본문을 통해 묵상을 했는데요. 레위기 11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으로도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생활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레위기 11장에 소개되는 이 음식에 대한 규정은 오늘날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먹는 것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돼지고기 이런 것들, 선지해장국 이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먹으면서 살아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규정은 초등교육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초등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초등교육은 기초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만기 전역한 군인인데요. 어쩔 수 없이 이 훈련병에 대한 그런 예시를 들고 왔습니다. 네, 입대한 이 훈련병들이 자대 배치받기 전에 이 훈련소에서 체력 단련을 하고 불침번을 서고 총기 다루는 법을 배우고 하는 이 기초 훈련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등교육은 이처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훈련일 뿐입니다. 훈련소의 훈련병들은 모두 이 훈련소의 과정을 끝내고 이제 빨리 이 훈련소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대에 그 배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막 훈련소에 남아서 훈련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던 유대 율법주의는 율법에 매여 있게 되는데요. 마치 훈련소의 모든 과정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저는 더 훈련을 받아야겠습니다. 저는 자대 배치 안 받고 여기서 군복무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훈련병으로 훈련만 받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러한 구약의 규정을 지키면서 기초적인 훈련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는 더 이상 구별됨을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구약의 율법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고 이 구약의 율법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삶, 구약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서 더 이상 이 율법의 기초 훈련에 매여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 인간은
율법의 매인 종의 신분으로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값을 치르고 이 속량하셨다라는 의미는 값을 치르고 사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값을 치르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명분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매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요.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냥 내 삶을 살아가면 그냥 그게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녀이면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엄밀히 따지자면 피조물이죠. 그리고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피조물일 뿐인 우리, 종의 신분을 가진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셔서 아들로 삼아주시고 여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는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 뜻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딱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는 것과 아버지 뜻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짐승을 일일이 다 잡아서 바치는 그 제사도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죠.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하는 것은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5절 말씀과 같이 자격 없는 나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신 그 은혜가 바로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은혜입니다.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나의 신분을 예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존귀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참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고
이미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자녀인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또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녀는 곧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아버지의 일이 곧 자신의 일인 것처럼 여겨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야 할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한 자녀는 아버지께 이때까지 받은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만 가득하여서 아버지 사업에 대해 평생토록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라는 이유로 사업을 이어받으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자녀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것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했고 아버지의 사업을 자신이 이어받지는 못할지언정 아버지의 일이 자신의 일이라 생각하고 아버지의 사업을 일찍부터 배우고 아버지를 도와드렸습니다. 사업을 둘 중 한 명에게만 물려줘야 한다면 아버지는 과연 누구에게 그 사업을 물려주겠습니까?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녀는 또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자녀는 오로지 그 관심이 아버지의 뜻에 있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자 신약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같이 기도하실 때 오직 아버지께 감사하며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 아들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며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직 영혼 구원에 집중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2통 물붓기 기간에 제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청년들이 살아나는 것. 좀 정확히 얘기해서는 청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정했던 배경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드리게 되면서 새벽 기도 이후에 항상 우리 이윤자 권사님께서 조반을 차려주시거든요. 네. 아침 식사를, 우리 맛있는 아침 식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에 꼭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 이후에 우리 권사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이제 둘이서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권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권사님께서 옛날에 자녀를 키우시면서 정말 기도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살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삶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채우셨음을 그런 경험을 하신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의 하루 일정을 들어보니
일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일 갔다 와서도 바로 교회로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고, 또 자다가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또 출근하고, 또 다시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에 매진하는 삶을 살았던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분들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구나. 이 기도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샬롬이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들었던 생각은 또 무엇이냐면, 지금은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 기도들 덕분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그때만큼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며 기도에 매진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뭔가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이 한켠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시국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의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삶이 더 이상 나아질 길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을 보게 되면서 더 철저하게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의 소원은 이 시대의 주역인 지금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다. 청년들과 함께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싶다는 그 마음의 소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통 물붓기 기간 동안 이 개인의 삶의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분주한 삶을 살며 죽어가고 있는 청년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청년들이 여기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12통 물붓기 기간이 끝나고 놀라운 일이 저에게 벌어졌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주일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청년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청년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거 어떤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어떻게 청년들이 살아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믿어집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보다 더 확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하심으로 내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더 이상 종으로서 율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